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의 역사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함께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월의 첫째 주, 이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때가 되어 이렇게 따스한 봄 기운이, 봄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큼 이렇게 찾아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만세 전부터 정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에 부르신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다. 율법 같은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리는 영, 그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육신은 분명하게 이 땅에 쓰임을 받지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드러나며 나타나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두드리며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지금 무슨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요해 와우해 해서 오늘 우리 공기같이 바람같이 산소같이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호흡이 되어져서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도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오늘 우리가 죄도 알아야 우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또한 어느 우리가 죄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또 그의 의로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그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정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한 구리에 하나님의 사과나무를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정말 살아갈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대체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의 돈, 명예, 권세, 이 땅에 보이는 세계로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일인가?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은 어느 우리 가운데 부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닙니다. 요즘에 선거철이라 이곳저곳 얼마나 육신의 생각들이 바글바글 가득한 이러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어김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이러한 모든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너희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기로 오늘 우리가
그 생기가 우리 코에 호흡되어질 때에 곧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져서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사람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함께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이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익한 겁니다. 이 땅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육이 혈과 육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 육을 써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운행되어져 갈 때 그 영으로 전해지는 성령의 사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느 우리 가운데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어김없이 시간은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이 해가 가고 달이 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한 한 시간,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들려주고자 하는 그의 아들의 생명 음성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에게는 그의 아들의 생명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 안에 그의 생명, 그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게 하시는 그의 분명한 뜻이 또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이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너희 안에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일들이 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해주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일이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 땅에 어느 우리 육의 목숨이 있다면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 생명이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할 건데 이 믿음이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 한 여자를 알아보며 수태고지를 해주는데 그 수태고지가 무슨 수태고지를 해주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기 시작하는데 곧 그 사람이 곧 생영이 되느니라. 지혜도 알아야 의도 알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은요 어느 우리 가운데 이 한 마리아들을 알아보며 말씀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로마 이 천주교도 보면 오늘날에도 이 지금까지 천주교가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마리아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시간이 찾아와
주기만 한다면 율법도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오기 시작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부은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그 어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믿는 그 각자의 믿음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말씀을 전하며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부활과도 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처럼 그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회 와우회 나는 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독생자가 내 안에 임하는 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영생이 아들의 생명이 될 것인데,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마리아 같은 한 여자들을 알아보며 우리 주님이 수태고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 때가 차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른 말이 영영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곧 오늘 우리의 부흥이 되는 것이죠. 때가 차니 그 부흥의 역사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자에게 나게 했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가 차니 마리아 같은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 아래에 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일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흥하기 위해서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흥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여자 아래에 오신 것이고 율법 아래에 오게 하신 것이죠. 아직까지도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율법이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체인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이 아들의 명분,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마리아는 한 여자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율법 아래에 여자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다. 바로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이 여자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가난한 심령을 지금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심령, 이 여자에게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가난하지도 않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부자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턱이 없죠.
이 땅에 다 보이는 세계로 그걸 둔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잿고수를 써가지고 이 땅에 비추는 세계로, 음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충분히 쓰임받고 나와라. 그것이 내 생명이고 네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영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점점 다가와서 어느 우리 호흡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져 나오는 아들의 생명,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무릇 모든 그 누구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예화함이 되어서 받아들여질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다 풀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부터 주어지는 본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가장 그 심오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보다 좀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계속해 이렇게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인도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옥중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4개의 옥중복음이 있는데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감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해가지고 옥중서신, 옥중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일들이 있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율법으로 배우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써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 누구도 막론하고 누구나 이 땅에 올 때는 육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감옥에 얽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육체의 본질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도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우리의 한계, 또 이 육체라고 하는 제 본질,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냥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이건 실제적인 사항이 되고 또 이게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 갇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한계 또한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육체 가운데 또 말씀은 주니까 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제 스스로도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서신을 보낸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도 로마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모든 철학이란 이런 영역이 다 로마의 이런 영향, 유럽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로마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문화적인 것, 또 예술적인 것, 모든 철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육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우리는 공간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죠. 보이는 세계로 미혹하는 이 세계에 갇혀져 있죠. 자, 여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의 영이 되고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이 되어져서 영을 알아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릇된 말씀으로 먼저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은 정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그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비즈니스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오늘날에도 거기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든가 또 이 큰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온영대 극장이라든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인프라와 또한 문화와 철학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업들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죠. 그러니 이곳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든가 다 이곳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데메드리오 같은 은장색 그 우상 장수야 소동도 일어나고, 거기는 우상이 본업들이 활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장수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를 다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그 사도 바울에게 가하게 됐죠. 그러한 어떤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발달된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난한 심령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으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지금 투옥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갇힌 자 안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랑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우리의 겉사람 그림자에 속지 말아라. 정말이 있다. 진짜가 있다.
이것을 주기 위해 잠깐 그림자로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그림자도 있잖아. 빛이 비치니까 그림자로 나오는 것이지 빛이 비치지 않으면 너희 그림자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너에게 주는 것은 먼저 빛으로 너 제 상태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의 빛도 임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그림자도 발견이 되니까. 그런데 그 그림자가 영원한 일이겠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는 실상이 또 어딘가에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지금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레스,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세상에서 무슨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사 되고 안수받고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쓰임받는 일이지만 그렇게 나온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오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지금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에게 전해져봤자 이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다 나중에는 알면 알수록 나중에는 더 괴악해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첫 번째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 불사르기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는 거룩의 옷을 입는 가난한 심령들이 될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 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편지가 써져 내려가는 것이지 무슨 대중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질 때에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약의 50% 가까이에 쓴 그 말씀 안에 이 구절이 하나도 빠져 있지를 않죠. 그 대목이 바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대목은 결코 빼먹질 않습니다. 초반부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보내고 있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자 하는 그 0.001%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은혜와 이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 또한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듯이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아는 시점이었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오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알게 되니 은혜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엄청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심판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오늘 우리 어떤 율법의 행위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다. 죽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만 둘째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볼 수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은혜와 평강이 내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서 이 복은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 해봤자 아무런 그런 효용이 없어지는 일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죠.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직접 가르쳐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잖아요.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들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바리새인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알게 되는데 알겠는데 이것이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오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일이 아니야. 21절의 말씀으로 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었어. 함께하고 있어.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지금 너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세대주의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기 하늘에 무슨 구름 타고 오시려나 하고 허구한 날 이렇게 하늘 쳐다보며 해바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저 구름 아래면 어디쯤 올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도자들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도 모르게 임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마지막 끝날에 나도 모르게 임한 그가 나를 알아보는 그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 함께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 이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 가는 그런 시간의 때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창세 후도 아니고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일이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무슨 후에 우리가 뭐 만들어주고 알아지는 일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의 일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창세 전의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을 받은 일이 있다. 이것이 증거가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증거가 다른 일이, 이것은 어떤 우리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건 믿으라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씨에 속해 있는 DNA가 마지막 끝날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시간 하나님 예배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너 육신이 나쁘지 않는 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 앞에 마지막 끝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땅의 육신은요, 무엇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을 청결하게 아무리 내가 씻고 씻는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없어지고 지워지는 일이 아니고, 육이 변해서 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우리 육을 써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해주고자 오늘 우리 육체는 피곤하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은 계속해 그의 힘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도 일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죠. 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 소망이 무엇인가? 에베소는 이걸 기록해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리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갖다가 교회로 부르고 있는 그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는 기록되어져 있다. 에베소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사실은 모두가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물학적인 생각으로 남자나 여자나 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한 아들, 이 아들 때문에 일해주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처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야. 바람처럼 공기처럼 산소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일해주고 있는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 그것을 전해주고자 복음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고,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고 마지막 끝날에 나오게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이었다. 복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일인데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된 아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이 한 가지를 향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돈명의 권세를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도 이 단 한 가지 바로 이 아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이다. 이걸 잊어먹지 말아라. 이 아들의 생명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의 말씀으로 조금 더 확인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남자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것과 같지 한 가지다. 이게 하나님의 이 아들, 테크논의 아이가 점점 장성한 분량, 믿음이 장성해질 아들이 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 같은 한 여자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수태교주를 받습니다. 너로부터 아들이 나오게 돼. 깜짝 놀라죠, 마리아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 안에서 아들이 나옵니까?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느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한 여자 마리아를 알아보며 말씀은 어느 우리 가운데 생기로 부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비전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만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돈, 명예, 권세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일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것을 믿는 참 복이, 이 신령한 복을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지금 사람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엊그제까지 공부했던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이 3장 26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야. 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5장 12절의 말씀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아들에 관한 것은 남자, 여자 이런 성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로 나오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 율법 아래 여자 아래 그냥 계속해 여자 상태로만 있게 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나쁘지 않은 건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이것을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복음으로 그 아들이 아들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다른 누가 짐승들이 있겠어요? 아들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여자인데 무슨 아들로 될 수 있어? 그것은 망고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너니까 너가 나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니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느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우리 율법의 행위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마리아 한 여자를 알아보며 계속해 잉태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로 함께 나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믿음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지고 있다. 한 여자 마리아에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이 예수는 어느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라. 이 일을 전해주고자 계속해서 말씀은 용으로 회전하며 둥글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난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둥글게 임하게 되니까 깎일 건 깎아가면서 어느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것은.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느 우리에게 거저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선물, 어느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물입니다. 값진 선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주고 우리가 뭔가 선물을 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대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육길이 살아가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우리가 은혜도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뭔가 어느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이 땅에서 열심히 했고 안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아들 때문에 주는 일이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때문에 거저 주고 있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자로만, 이 여자 상태로만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때문에 이 믿음도 거저 주고 소망도 거저 주고 사랑도 거저 주는 것인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육신으로 뭔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아들 때문에 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요,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랑에 오늘과 힘입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육신으로는 피곤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받는 일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 세상의 모든 막혀있는 일들도 저절로 풀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